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6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게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제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자,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고 그는 왕의 명령, 즉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귀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고레스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고레스가 뭐 그렇게 해라, 좋다,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을 명령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자원 제물까지 공급해 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기록과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죠. 비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서 예루살렘 범죄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무관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신 말씀을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강제로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성전 재건을 위해 나아가고 또 그들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섭리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통해 누리는 복된 구원의 삶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고 성전이 몰락하게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긍휼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분인 것이죠. 자,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 당시에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모두 밝혀서 골라내서 돌려보냅니다. 누구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새롭게 지으실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속되는, 바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의 회복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으로의 의미인 것이죠. 예배는 누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성전 회복에 대한 갈망, 또 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와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정말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정말 이방 국가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또 지켜주셨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반응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듯 우리들도 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예배의 길을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하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린 예배의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